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으로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죄를 잊는 모든 자를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두 번째 찬양으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으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나는 예배자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영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일기를 주시고 무더운 기온이지만 이 기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심이 바로 태양의 뜨거운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라나타 자녀단을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고 이들의 섬김과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들려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또 헌신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길 때마다 날마다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수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또 참여하는 그 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수련회에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경험하는 또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귀에 들리도록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 시간 고영호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채연 자매가 목소리 너무 좋죠? 혈이. 예. 목소리 좋죠? 예. 성경 몽독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원한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효리 학생. 뭔 것 같아요? 응? 크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는 뭘까요? 예배는 뭘까?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이 예를 갖추어서 절하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춰서 나오는 부분이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곳에 불러주셨고 불러주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는 겁니다. 또 마음으로 듣는 것이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그것이 현장 가운데 삶의 일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을 들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순종, 점 찍고 복, 순종, 복.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복이 있다. 이 복의 개념이 뭘까요? 여러분, 복의 개념이 뭘까?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복이라는 게 뭘까? 우리 서현의 이제 위원장님, 복이 뭘까요? 좋은 거요. 좋은 거. 좋은 거. 예, 좋은 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복은 좋은 것 같아, 복은. 그럼 우리 효리, 복이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건 같아. 그지? 제대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뭘까? 복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을 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좋은 것, 나에게 유익한 것.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났을 때 누가 보더라도 우리 그 서현희 위원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때로는 나에게는 좋은 것이 보이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좋지 않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복이라는 개념이 다 잘 되는 것. 그 쉽게 이야기하면 정말 직설적으로 딱 들어오는 거는 돈이 많이 벌려지는 거. 그죠? 내 호주머니에 두둑해지는 거. 이걸 복이라고 개념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이런 것만 복이냐? 아니에요. 때로는 호주머니가 구멍이 나서 돈이 흘러나가는 이것도 복입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어서 한 것도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다가 넘어지는 것도 복이 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다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다 유익함이 있어요. 우리는 당장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또 우리가 생활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열어가십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우리가 읽었던 이 2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다 아까 읽으셨는데 한번 보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고 했습니다. 삼가 듣고라는 것만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말씀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네가 그 명령을 지켜 행한다면 이 말입니다. 행한다면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모든 것을 하라고 했던 것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세계의 대통령이 되게 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너의 그 삶이 정말 괜찮은 삶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면, 행하면. 자, 1절을 이 말씀 제가 했던 부분 그대로입니다. 자, 2절을 보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또 청종하면 정말 귀담아 듣고 정말 마음에 새겨가지고 청종하면 정말 쫑긋 세워가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른다라는 것은 너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이 그대로 임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너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지금 있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 있잖아. 필요한 거 있잖아요. 지금 생활하는데도 학교에서도 친구들 관계 속에서도 집에서도 여러분들 필요한 거 있잖아. 그걸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걸 주신다는 거야. 그걸 임하는 것을 그 눈에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는 거야. 단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실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주시고 그 주시는 것들을 그의 눈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게 여러분 우리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서 모세, 이 모세에 한번 살펴보세요. 모세는요 정말 애국자입니다. 그 성경의 모든 사람들 다 애국자이지만 이 모세 정말 애국자입니다. 애국자라는 것은 우리는 한 나라에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을 애국자라 그러죠. 근데 이 애국자라는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하늘 나라에 대한 애국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투철한 거. 이 모세예요, 모세. 모세는 나이가 몇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됐냐면 몇 살 때일까요? 몇 살 때일까요? 이렇게까지도 반응한다, 그죠?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누구예요? 50살. 50살. 내가 이쪽으로 보고 이렇게 했는데, 저서 반응이 53살이 나왔어요. 자, 저는 이제 53살 기대를 안 하고, 53살 기대 안 하고, 저는,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플러스하면 얼마죠? 8. 그러니까, 8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저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 마이크 나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53살. 대단한, 어쨌든, 과감하게 발표했다는 거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자, 8인 8. 8로 시작, 8살 시작했을까요? 그러면, 성민이. 몇 살? 8. 이건 마이크 대고 져서 이야기하고. 예, 80살. 어쨌든 한 번 더 박수 쳐주세요. 네. 어쨌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거 중요합니다. 예, 80살 맞아요. 80살. 80살에 모세는 리더 자리로 나왔어요. 리더 자리로. 근데 중요한 건 모세가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하나님. 이렇게 안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저를 좀 써주세요. 제 나이가 지금 80대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다른 거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거 신경도 쓸 거 없는데 저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리더해서 하나님 명령 잘 따를 수 있도록 제가 리더자로 나가겠습니다. 저 좀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 그래 니 해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불렀는데 이 모세는요. 하나님 저는 말할 줄도 모르고 어디 나갈 줄도 모르고 저는 하는 게 도저히 없습니다. 할 줄 아는 게 도저히 없어요. 저 왕 앞에 가면 저는 아마 그 말도 못할 것 같아요. 저 아니고 다른 사람들 더 많은데 이런 모세였어요. 그런데 모세가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모세는 40살 동안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은 거기 아니지만 자랐던 곳이 40년 동안 자랐던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다이자매. 어딘 줄 알아요? 모세가? 그 창에서 안 태어났고 그 창에서 안 자랐어요. 확실한 거예요. 어딜까? 그러니까 자, 또 가르쳐 줬어? 가르침 받는 것도 잘 들어야 돼. 엉뚱한 그 가르침 받으면 안 돼. 이야기해봐. 어디? 서울?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서울은 아니에요. 확실하게. 내가 그 창도 아닌데 서울은 아니지. 자, 혹시 모세가 40년 동안 생활했던 곳 아시는 친구? 도서상본관 하나 나갑니다. 아무도 몰라요? 혈이 알고 싶은데 질문을 자, 어디가 돼? 크게 이야기해서 광야. 광야 40년. 누가 가르쳐 줬어요? 성민이가 가르쳐 줬어요? 아니에요? 혼자 생각을 했어요? 하도 광야를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진짜 광야길이다. 이게 광야길이다. 자, 둘이서 소곤소곤 거리는데 자, 누가 대답할래요? 누가 두 사람 다 대답을 하더라도 틀리면 두 사람 다 틀리는 거고
맞으면 한 사람이 가지는 거고. 자, 바벨론? 바벨론. 자, 오늘 실력 다 나옵니다. 바벨론, 모세가 자랐다라는 새로운 추측도 나오고요. 자, 왜 웃어? 그러면 이주기 한번 떼줘야겠다. 모세가 40년 동안 어디서 사는 것 같아요? 애굽 땅. 애굽 땅은 맞는데 살았던 곳, 하우스 누구야? 혼자 알았으면 도수상봉 나가고 누가 옆에서 가르쳐 줬으면 안 나가고. 솔직하게 가르쳐 줬는데 쌤이요. 쌤이. 자, 이거는 무효. 자, 그죠? 아이, 선생님 가만히 계셔야 되는데. 자, 모세는 방금 얘기한 대로 궁전에서. 그 궁전에서 뭐 했을까? 이 사람. 궁전에서 뭐 했을까? 40년 동안? 아, 힘들어. 이런 것 같은데. 회장님. 궁전에서 40년 동안 뭘 한 것 같아? 기도. 기도했어. 기도. 왕궁에서 기도. 어디 성경 나와요, 그거? 성경 안 나와요? 추측. 연구한 결과. 자, 모세가 궁전에서 어떤 신분으로 있었을까? 왕자. 왕자. 왜 자신감이 그리 없어? 그게. 왕자. 맞습니다. 왕자로 있었어요. 이제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도서 상품권 하나. 예. 장로님 많이 갖고 계십니다. 뒤에 지금. 자. 왕자로 모세는 몇 년간? 40년간 있었어요. 어디서? 왕궁에서. 아까 얘기했던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있었어요. 그러면 그냥 있었을까? 40년 동안 왕자로? 왕자가 되려고 하면 엄청난 공부를 해야 돼. 엄청난 체력 단련을 해야 돼. 왕자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을 배워야 돼. 곧 왕이 될 신분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해야 하는 것들을 40년 동안 했어. 그런데 출신은 애굽 사람이 아니야. 히브리 사람이야. 태어난 것은 히브리에서 태어났는데 나일강에 버려진 몸을 애굽의 공주가 건져낸 거야. 그게 이름이 모세야. 모세는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모세라고 지은 거예요. 왜? 그 당시에 나일강에 떠내려간 아이들의 수가 모세 혼자 할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일강에 그 당시에 떠내려간 아이들요 많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일강은 애굽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이에요. 그것은 생명의 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 아이를 나일강에 바구니에 담아서 떠내려 보냈을까? 바로 히브리 민족들 가운데 남한은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어. 다른 여자애는 다 살려두는데 남한은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모세를 엄마가 바구니에 쌌어. 나일강에 띄워보냈는데 그 엄마뿐일까? 옆집에도 또 옆집에도 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다 버려요. 난할 수가 없어. 그런데 왜 바로 공주가 그 나일강에서 그걸 건져냈을까? 항상 가는 거기에 가서 물놀이를 하고 물에서 생명의 기운이 있는 그곳에 시간을 보내면서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당연히 울음소리 들리면 아이가 떠내려가고 어떻게 있다라고 보고 그냥 무심결에 보냈을 텐데 유독 모세는 성경에 보면
뚜껑을 딱 여니까 울었어요. 그 순간 실수했다. 공주가 실수했다. 왜냐하면 아이 울음소리 들리면 저거는 분명히 아이야. 내가 건들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나의 강에서 물건을 건져 올렸다라는 것은 신이 자기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시금 버릴 수가 없어. 버린다는 것은 신에게 도전하는 거야. 자기가 믿고 있는 나일강의 신에게 도전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건져 올린 것에 대해서 자기가 가져야 돼. 왜? 자기가 믿고 있는 나일강의 신이 자기한테 줬기 때문에. 그래서 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공주는 뚜껑을 딱 여는 순간 아이가 있고 아이가 울음을 탁 터뜨리니까 이건 못 버리는 거야. 못 버리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키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으면 안 건졌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었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사용하신 거야. 버려지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는데 그 공주는 아이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에게 젖을 줄 수가 없어. 그런데 이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라고 있었어요. 미리암. 그럼 이름이 미리암이잖아. 미리 알고 농담인데 어쨌든 이 미리암이 이 모세 바구니를 탁 뜯어버리고 쫓아가는 거야. 어디까지 갈까 하는데 공주가 저기서 있는 거야. 근데 공주가 모세 바구니를 딱 집어드네. 큰일 났다. 이제 저 공주가 우리 아이를 하는 순간 공주가 뚜껑을 닫네. 하고 온 거야. 됐구나. 그 찰나에 딱 중심을 보고 있는데 공주가 머리서 보니까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 그래서 미리암이 쫓아간 거야. 제가 그거 알고 있어요. 제가 이 수행할 수 있는 아주머니를 한 사람 알고 있어요. 누굴까요? 모세의 엄마예요. 모세의 엄마. 자기 엄마를 소개한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이 아이를 모유를 줄 수 있어요. 그 사람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 공주가 우리 모세를 잡아 지금 키우겠다고 왕궁에 들어가는데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찾는데 내가 엄마를 추천했어. 이게 진짜 스토리가 대단한 스토리예요. 여러분 놀라지를 않으시네.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왕궁에 들어가서 모세가 성장할 때까지 혼자서 힘으로 살아갈 때까지 키운 거예요. 안전하게 자기 집에서는 불안해서 못 키우는데 왕궁에서 자기 아들을 편안하게 키운다는 거예요. 감동 아니에요? 죽을 수 있는 아이를 왕궁에서 편안하게 거기서 신앙 교육을 다 해버렸어. 그냥 만난 거 설거지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되고 나오는 밥 다 안 먹고 애 다 키우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서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도 그 왕궁에 생활했어요. 모든 교육을 받고. 그랬더니 히브리 백성이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 성을 짓고 하는 그 가운데서 모세는 히브리 교육을 받았어. 엄마한테. 그리고 또 애굽의 교육을 같이 받는 거야. 그런데 자기 몸에는 피는 히브리인 백성이야. 그런데 히브리 백성이 그 가운데서 애굽 군인한테 욕을 얻어먹고 채찍질 맞고 있어.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이 군인을 어떻게 탁 밀었는데 죽어버렸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가지고 땅을 막 파고 묻었어. 그럼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집에 간 거야. 집에 갔다가 왕궁에 좀 있다가 그 다음날 다시 또 공사 현장에 왔어. 와가지고 또 누군가가 신고를 하고 있어. 그래서 말하는 그 순간에 그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모세, 네가 어제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그래? 모세 깜짝 놀라. 아무도 안 본 것 같은데 보고 있었네. 이거 들키면 큰일 나는데. 이거 들키면 히브리 사람 모세가
애굽에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요, 왕의 그 직권으로 히브리 사람 죽는 거예요. 못 사는 겁니다. 도전할 수가 없어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모세가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 있으면 왕자라도 죽는 거야. 신분이 히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로 도망갔어요. 40년 동안 거기서 생활했어. 그러니까 40년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생활했고 나이가 몇 살? 80살.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야. 너 이제는 바로의 궁전에서 애굽을 위해서 생활을 하면서 그 리더로 성장했던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너 광야 가운데 생활하면서 자기의 장인은 이대로인데 그 양을 키우면서 사람을 관리하는 그 사람이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양을 키우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 그 하나님께서 너 인간의 높은 관직, 인간의 생각, 저 밑에 목동의 생각까지 이 높은 이 모든 복들을 하나님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는 너는 바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모세는 바로 하늘나라의 애국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애국하는 길,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애국하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애국하는 길의 처음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80년 동안 삶을 살고 있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는 그에게 합당한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에게 명령을 내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 명령을 듣고 처음에는 자신이 할 수 없고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이 괜찮다. 네 바로 옆에 형 아론도 있고 또 옆에 미리암도 있고 다 있으니까 너는 내 말만 듣고 순종하면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겠습니다. 바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애국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국하는 길, 그게 뭘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애국하는 거, 그게 뭘까? 여기 나와 있잖아, 그죠? 각자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모세가 다른 게 필요한 게 하나도 없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것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전하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신의 뭔가 만들어가 하나님께 준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가 그냥 순종하며 나간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 주의 자녀, 세상의 빛과 소금, 이 모든 건 바로 우리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를 뜻하는 겁니다. 이 단어는요.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제자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한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세의 삶을 알려주시고 모세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는 주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 그 아버지께서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주의 자녀. 그래서 그 주의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두운 곳에서는 빛을 밝혀야 되는 거고 세상의 맛을 잃어가는 곳에서는 내 몸이 그곳에서 소금이 돼가지고 맛을 변화시키고 적정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분,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다 끝나갑니다. 순종과 복은 동일한 겁니다. 순종을 하면 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아픔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그것이 편안한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삶을 제가 긴 시간 동안 말씀드렸잖아요. 모세 왕궁에 살 때는 정말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것이 모세에게 복이었어요. 근데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래도 그것이 모세에게는 복이었어요. 복은 우리의 개념의 차이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그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그것을 깨달을 수 없는 나의 지식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식에 무한하지만 우리는 지식에 너무나 짧아요. 여러분들 그러죠. 지금 지식 배우는 거 그죠?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지식요 지금 세대를 살아왔던 그 사람들의 모든 지식은 다 있어요. 그분들. 그분 지식을 여러분들 지금 학습하고 되돌리고 배우고 있는 거잖아. 바로 모세가 살아왔던 그 길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뭘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세상 가운데서 모세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들려주는 그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내 생각을 가지고 가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자는 맡겨주신 일에 어떻게? 게을리한다? 아니에요. 최선을 다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고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바로 모든 것들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그냥 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분명한 약속과 확실한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자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던져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다 허락해 주세요.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처럼 순종하고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여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앞길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순종과 복에 대한 개념을 모세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삼가듣고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도 참으로 어렵고 힘든 삶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주시는 그 복을 받는 우리의 SFC 운동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2번 3번 켜주세요.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다.
봉기도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올 때에 아버지 우리 친구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과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아버지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 드렸던 그 손길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빛의 자녀 소금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참으로 모든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SFC 운동원과 스님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 시간 자, 성경 암송. 지난주 성경 암송 한 친구 도서 상품권 바로 줍니다. 했어요? 손 들어보세요. 한 친구. 자, 다음 주부터는 성경 말씀 암송하는 친구에게는 자, 문화상품권 드립니다. 예, 자. 이런 거 마다하면 안 돼요. 예. 어디 가서 한 개 암송하고 한 것도 감사한데 그게 덤으로 그죠? 이 받는다는 게 쉽잖아요. 그죠? 자, 그게 여러분들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우리 차성준 총무이 나와서 광고 전하겠습니다. 높은 기온으로 각별히 건강해주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온 친구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등록카드와 정보 이용 동의서를 SNS로 통해 꼭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전 9시 1부 예배를 드린 후 SFC 예배에 참여합시다. 매주 성경 말씀 암송 시간과 예배 시간, 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는 주보 표지 QR 스캔으로 내용을 읽고 모두 참가 신청 바랍니다. 임원은 2층 SF실에서 회의가 있으니 참여 바랍니다.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 보조교사 모집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예, 광고 잘 들었죠? 예,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수련회 주보 앞쪽에 QR코드 있죠? 예, 그 카메라로 딱 갖다 대면 뭔가 하나 딱 움직이는 게 나와요. 그러면 그걸 딱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수련의 내용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테이블을 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참가 신청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 동의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번호 적는 것도 다 있으니까 여러분 그걸 통해서 신청을 꼭 해주시고 스님들께서도 많은 우리 동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일부터 24일까지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인데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 시간대에 보조교사 원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좀 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시면 여러분들 이게 그냥 여러분들 뭐 이렇게 오면 하는 게 아니고 대가가 있습니다. 대가. 예, 대가가 있어요. 무슨 대가냐? 예, 목욕비 드린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예, 쉽게 얘기하면 알바비를 준다 이 말입니다. 예,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조교사 신청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식도 두둑하게 챙겨주고 티도 줄 겁니다. 티, 예쁜 티도 하나 줍니다. 예, 눈이 동그래져. 예, 꼭 오세요. 자, 등반이 있습니다. 등반 고3. 예. 잠깐만. 그죠? 고1인데, 고1입니다, 고1. 예, 고1. 자, 백주영. 예, 백주영. 등반했어요. 우리 3주.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장로님 나와주셔가지고 이 전달 좀 부탁을 합니다. 예, 우리 부장로님께서 예, 선물을 같이 다이도 같이 나오세요. 다이도. 예, 같이 나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자, 예. 다이는 우리 친구를 계속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주영이를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예, 이 성경책은 안 줘도 되는데 다른 거를 줄 거예요. 예. 저를 보지 말고 저쪽으로 보시고 자 우리 장로님 자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이런 거를 사진 한번 찍어줘야 됩니다. 아 친구 찍네. 예예예.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네 우리 다이도 예, 예 다음에 또 예 잘 나올 수 있도록 예.